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열망이 있다면 아마도 변화되고 싶은 것일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싶을 거고,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더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강렬한 열망과 소망일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과거를 끊지 못하면 아무리 앞으로 나간다 해도 앞을 향하여 변화되는 삶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성인 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몸과 외모는 분명히 성인이고 어른인데 그 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성인아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의 반응, 그 사람의 반응하는 감정이나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몸은 크고 또 외모는 컸지만 그 생각과 그 문제에 직면하는 자세들은 꼭 어린아이 같이, 애들 같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주 질투하는 겁니다. 나만 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바라봐라. 또 타인의 피드백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 타인이 조언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수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반응하는 겁니다. 또 작은 일에 불같은 화를 내는 것. 조그만 일인데도 그게 불을 그냥 팍 내가지고 막 온 동네를, 온 가정을 다 불로 태우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 또 매사가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인아이는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욕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채우지 못한 사랑의 욕구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성인아이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목사님은 6.25 때 자기의 동네와 자기 학교가 다 타버린 겁니다. 인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학교가 그냥 펄펄 막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때의 학교가 탈 때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춤을 막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성적표가 불타버려서 좋아해요. 공부 못했던 성적표가 불이 타버리니까 어서 타라고 그냥 막 타는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과거, 감추고 싶은 과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지 않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러한 일을 돕는다면 아마 남은 인생은 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듭나는 삶.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되 어느 시점에 찾아갑니까?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통로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였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듣고 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속에 의문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할까? 많이 배웠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주님이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영적인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그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전히 율법 수준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는 감격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무관한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다시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통한 죄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치고 과거에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바람이 언제 불었는지 모르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과거의 연약함이 싹 사라져요. 과거의 연약함이.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제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먹으면 오화이트가 나와서 못 먹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잘 잡았어요. 옛날에는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 과거의 연약한 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차단을 시켜요. 할렐루야. 중국 내지 선교사의 선교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허드슨 힐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드릴 것이 없어서 그 어릴 때에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 몸을 드리니 나를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통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구장이 같기도 하고 장난스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허드슨 테일의 중심을 보시고 선교사로 세워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쓰셨어요. 그 선교사에게 어느 제자가 하나 찾아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 질문합니다. 램프 신지에 불을 붙이려면 얼마 동안 불을 대고 있어야 되느냐 했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 그냥 불이 붙는 순간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맞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떠오르게 된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 받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만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조금 비속어적인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재밌으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사용해요. 어느 날 고양이 어머니에게 와서 그럽니다. 엄마 나 고양이 맞아? 그러니 고양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 새끼 얼마나 이쁜데 내 새끼 맞지? 그러니 고양이가 다시 나가서 쥐 한 마리도 못 잡는 친구들하고 놀아도 되는 일이 없어요. 직장 가서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고양이 새끼 맞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은 어머니에게 따라 또 와서 엄마 나 고양이 새끼 맞아? 그래 맞다니까 왜 자꾸 그러냐? 그리고 또 열심히 다 삽니다. 그러니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엄마에게 또 와서 물어요. 엄마 내가 마지막 한 번만 물을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딱 한 번만 물을게요.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고양이 새끼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 개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이 개 이렇게 했더니 고양이 새끼가 나는 개새끼가 하고 죽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육신을 쫓아서 끝까지 살아가면 그분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 따라 살아가면 거기는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란 말은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타락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그 육신을 영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영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알피니스트가 마지막 정상을 올 때엔 짐을 버리고 절대 필요한 장기관으로 도전합니다. 영적 정상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염려를 버리고 한 발짝 한 발짝 호흡을 흩뜨러뜨리지 않고 말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이것저것 다 싸질머지고 거기까지 올라간다. 갈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소유욕, 불필요한 염려 다 버리고. 여러분 히말리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라가. 정말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라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온 잡다한 거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좀 놓아도 되는 건데 그것 좀 뒤로 밀쳐도 되고 중요한 것을 따라가도 될 텐데 오만 거 다 짊어지고 가니 인생 가다가 쓰러져. 자빠져 못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영적으로 거듭나기에 꼭 필요한 것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자성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다길래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몇 분 모시고 가기 전에 제가 이은희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평소에 이자성 권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떠나고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남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긍정적으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 이은희 권사님께서 그 유자선 권사님은 교회 십자가를 보면 꽉 합장을 했대요. 전에 불교를 믿었던지 합장을 이렇게 하고 새벽에도 꽉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문을 따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30분 먼저 나온 것이 제 계획까지 영향이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40분 내지 50분 전에 먼저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근데 좋은 버릇을 잘 들여놨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항상 합장을 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몸에 배서 됩니까? 쉽지 안 되죠. 그렇게 목사님들 오면은 목사님 오셨다. 신방 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권사님이 평소에 부르시던 찬양이 있었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다.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권사님 자녀들 보니까 2남 3녀를 두셨더라. 그런데 예수 그 아버님도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고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 같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주고요. 우리 권사님은 평생에 살면서 세상 사람 날 두려워하지 않겠지. 남들은 주일날이면 여행 간다, 회의 여행 간다, 어디 간다 가지만 나는 평생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남들은 새벽에도 어디 가는데 나는 새벽 제단을 쌓고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신앙관이 있었다.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하나님의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내 입에서 이 나오는 찬송의 감격을 너희들이 얻지 않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 바로 이거. 내 안에서 나오는 천국의 그 감격을 너희들이 얻지 않게. 2절, 3절, 4절 이따 부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 기준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표준을 삼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이 많으면 내 영적인 것도 풍요하다. 세상 것이 높으면 내 영혼도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것이 무너지면 그럼 우리의 믿음도 없어지는 겁니까? 세상 것에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올 때 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들의 높음과 우리들의 명예와 우리의 자랑을 뭐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우리를 받으셔요. 그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비참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에게는 왠지 쉽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시잖아요. 말구에서 태어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열악해 보인 것이 외적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감히 누가 함부로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세상적인 걸로 많이 없어도 말할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배하는 영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내 친구 동생이 피구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피구 경기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왜 죽은지 아세요? 금발 가서. 웃으라 많은 얘기예요. 심각하게. 너무 성격이 진지하다 보니까 불격되게 하려고. 어쩌다 죽었다고요? 금발은 못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죄의 금을 밟으면 나도 모르게 영이 시듭니다. 나도 모르게 영이 시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가도 죄의 금을 밟으면 나도 모르게 시들시듭니다. 구원의 확신도 감격도 없어져. 마지막입니다. 잘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끊임없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에도 일시 교육이 있는가 하면 계속 교육이 있고 평생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체킹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믿음인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믿음인지를 늘 점검하고 체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서 안정적인 이슈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체킹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흐트러져 연약한 믿음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도 풀려나는 역사가 있고 그 감옥에서 또 간수를 또 좋은 줄 같은 간호자를 만나서 자기 제2의 인생을 계획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던 어디 있던 믿음이 변하더라고요. 모세라는 사람도 위기 앞에서 주를 그 믿는 믿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내가 이 홍해 앞바다 발을 딛고라도 죽음이라도 가겠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니다. 환경 앞에 불안한 믿음이 아니라 환경과 내 상황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서를 발음을 잘못하면 니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발음을 안 쓰려고 했는데 느헤미야서를 너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큐티를 했잖아요. 그때 마침 느헤미야서예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신도입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평신도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3차 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진 걸 보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수일 동안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로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도한 끝에 아닥사스다 왕이 비서실장을 하나 찾고 있었는데 누가 발탁이 되냐? 느헤미야를 발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책과 일터를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비서실장이 됐는데 왕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는지 왕에게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40년 몇 차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데 왕이요,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왕이 다 도와줍니다. 왕이 오케이 허락을 하고 그가 그 오케이 허락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또 다른 은혜를 줍니다. 내가 경비원과 경호원까지 다 붙여줄게. 다 드릴 거야.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누가 허락하였더라? 왕이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결제 한번 떨어뜨린 거 그거 영적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사의 마음도 경찰관의 마음도 법관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 마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면 오케이 사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많은 일들이 또 척척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도 무난하게 넘깁니다. 또 하나, 원수들이 스스로 넘어져 자기 꾀에 넘어져.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넘어지려고 하는데 원수들이 자기 발에 걸려져서 자기 꾀에 넘어져. 또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수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비서실장으로 돈을 받고 있으니 뒷돈은 받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수고하고 헌신한 바를 주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천국 가면 제일 첫 번째 만날 사람은 누구? 예수님. 두 번째는 누구? 느헤미야를 만나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너무나 평범한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배운 지성과 국회의원이라는 위치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깜깜하고 정말로 무지한 영적으로 갈증에 시달리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동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다윗처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는 사랑 안에서 과거의 성인 아이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나서 성령의 사랑으로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내가 당신을 부러워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요. 당신이 부럽습니다. 예, 우리는 남들이 볼 때에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보니, 당신의 신앙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니 부럽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으며 하나님의 크신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앉아서 한번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듭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사람을
정도 통수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